그 절기에 맞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며 귀하게 준비하신 찬양, 우리 마음 가운데 또 다른 울림이 됩니다. 저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십자가를 잘 지시고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노력하는 데 힘쓰시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념하는 다음 주에는 종려주일이고 바로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쏟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다시 한번 주의 마음을 닮아가고자 함께 힘쓰는 시간을 잘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경을 필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매일 정해진 기도 시간을 갖는 분도 계십니다. 절제를 다짐하며 지내시는 분들도 계시고, 우리 다양하게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충성됨으로 세워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모습 우리 주께서 보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배하는 사람으로 우리들이 있는 자리에서 해야 할 일들을 우리 잘 감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열왕기하 요시야 왕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새로워지는 교회라는 제목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먼저 영적으로 새로워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자. 하나님 보시기에, 요시야를 성경이 기록하기를 요시야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정직은 영성이라고 했습니다. 고집이 아니라 정직함,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들에게 나타나야 될 하나님의 성품이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요시야는 또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믿음의 반응을 하고 있는지 돌아보자라고 했죠. 다음, 우리가 새로워지는 영성을 갖기 위해서 말씀을 따르는 믿음 가운데 있자고 했습니다. 살아 움직여 나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요. 내 믿음이 살아있고 내 영혼이 살아있다는 증거인 것이죠. 말씀은 이렇게 나를 근본적으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우리들이 다시 말씀 앞에서 나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자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매일 새로워지는 영적 갱신의 자리에 있자라고 했습니다. 갈급한 심령을 찾으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믿음의 결단, 그래서 내가 매일 예배의 갱신, 기도의 갱신, 내 심령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은혜를 구하고 나를 새롭게 하시는 믿음의 자세, 나를 새롭게 하는 하나님을 기대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새로워지는 영성, 우리 지금 이 기간이 바로 나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만날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여호수아의 본문입니다. 특별히 아간, 우리 7장 1절부터 보면 이제 아간에 관한 말씀이 나오죠. 6장에는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아이성을 들어가는 장면이 나왔고, 자, 여호수아서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얻는 과정을 소개하는 말씀입니다. 약속의 땅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어서 그냥 받는 것이기도 했지만, 그 받아가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영적 교훈, 신앙의 길이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요단을 건너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해나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초입에서 맞이하는 성공과 실패를 동시에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백성, 믿음의 사람은 누구이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알리십니다. 자,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를 철저히 훈련시키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방향을 잃지 않도록 교훈하십니다. 또 본문을 보면 그래도 초창기에 그 영성이 살아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공동체 전체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공동체 전체의 헌신을 통해 오는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가정이 잘 되려면 가정이 하나가 돼야죠. 교회가 잘 되려면 교회가 하나가 돼야죠. 영적 이스라엘이 잘 되기 위해서는 뭐야? 그들이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 헌신하는 믿음이 살아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패했지만 다시 세워지고자 열심을 내는 그 영성, 그 모습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도전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오직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행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따라 행할 때와 그렇지 못할 때의 결과를 보여주시면서 무엇을 택할 것이냐라고 결정을 하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가나안에 들어가는 초창기부터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해야 성공하는지를 알려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한다. 하나님을 의식해야 한다. 하나님의 길을 가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우리 하나님을 의식하자라는 뜻에서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라고 한번 정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숨거나 피하거나 도망가지 말고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살아가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살아가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는 과정과 결과도 다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살아가는 자에게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첫 번째,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을 나타내는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지금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에 정말 좋은 시기입니다. 경건과 거룩, 절제와 헌신으로 살아가는 이 축복의 기간을 통해 내 안에 믿음이 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임을 나타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더욱 깊어지는 동행의 영성이 우리 안에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세상의 많은 눈도 우리를 보고 자기들 나름대로의 안경으로 우리를 판단합니다. 그들의 판단에도 믿음의 사람들이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모습들이 잘 나타나야 합니다. 자, 이스라엘이 가나안, 요단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가자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에 관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 소문의 내용은 수십 년 전에, 40년 전에 애굽에서 탈출할 때에 하나님께,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으며 어떻게 탈출했으며 광야에서 40년 동안 어떻게 인도했는지에 관한 소문이었습니다. 야,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이끄신다더라. 가나안 땅에 그런 소문이 들어갔습니다. 그 소문을 들은 여리고 사람들이 5장 1절에 보면 간담이 녹았다. 마음이 녹아서 여리고 성의 문빗장을 걸어 잠그고 아무도 나다니지 않았습니다. 그 땅에 사는 사람들,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듣고 두려워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여호수아에 대해서도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더라 라고 증거합니다. 자, 우리 오늘 7장을 읽었는데요, 6장 마지막 절 27절 한번 보시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여호수아의 소문이 온 땅에 퍼지니라. 가나안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이스라엘과 그들을 이끌어가는 여호수아에 관한 소문으로 긴장했습니다. 긴장을 넘어서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는 곳,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곳에 어떤 이야기들이 나와야 되고 어떤 소문이 나야 될지를 오늘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는 곳, 있는 곳에 어떤 소문이 나게 할지는 누구를 통해서요? 바로 나를 통해서. 바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살아가는 자들을 통해 우리 선한 소문, 하나님이 함께하는 소문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의 한국 사회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긍정적인 소문이 나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담대히 나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받은 은혜가 컸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어서 요단을 건너고 담대히 여리고 성을 일주일 동안 돌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살아갈 때에, 그를 의식하며 예배자로 살아갈 때에 그 믿음의 순수한 만큼 믿음의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고 믿음의 소문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크다는 것을 감사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향기를 보여 나타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것을 잘 드러내자, 지혜롭게 드러내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도록, 여호수아에 관한 소문, 이스라엘에 관한 소문, 우리 가정에 행하신 하나님에 관한 소문, 우리 교회에 행하신 하나님에 관한 소문들이 드러나도록 하자라는 것이죠. 그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갖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명령을 준행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 이스라엘과 여호수아는 가나안의 긍정적인 소문이 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소문날 수 있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그들이 한 마음 한 뜻을 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는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가 내게 말한 모든 명령을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들은 여호수아가 있는 그대로 행하여 나아갔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이스라엘 각 진영으로 두루 다니며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그대로 전달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담대히 행하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가 되었습니다. 믿음의 하나됨,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하나됨을 통해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가 증거되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들도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그의 음성과 명령을 듣고 따름으로 먼저 한 마음으로 믿음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하나된 증거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면 우리 굳건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것이고, 그 담대하게 하시고 굳건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면 우리를 통해 믿음의 선한 소문들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우리가 종교개혁 500년 전의 이야기를 목사님들이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 시대를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종교개혁의 의미가 말로는 우리한테 잘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 시대는 교회가 모든 삶의 시스템, 나라에 연관이 되어 있을 때였습니다. 교회를 나가는 순간 그 사람은 죽는 거였어요. 사회적으로. 교회를 나와서 또 다른 교회를 세운다? 보통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장깔뱅은 프랑스에서 도망가서 스위스로 가서 교회를 세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프랑스계 사람들이 제네바로 깔뱅을 따라왔습니다. 영국에 있던 한 목회자도 거기에 있지 못하고 제네바로 와서 교회를 세웁니다. 길을 마주하고 한쪽은 장깔뱅이, 한쪽은 스코틀랜드의 존 낙스가 목회를 합니다. 종교개혁자들의 구호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입니다. 당신은 교회가, 천주교회 교회가, 여러분 유럽 여행 가시면 교회가 마을의 가운데 있잖아요. 도시의 가운데. 교회는 몇 개예요? 당신은 하나예요. 천주교회, 당신 교회는 무조건 하나예요.
그리고 그 교구 안에 속해 있어요. 지금도 독일 같은 경우는 이사할 때 이쪽 교구 목사님한테 자기 교적 받아다가 그쪽 교구 목사님한테 드려야 돼요. 안 그러면 이사가 안 돼요. 세례증서, 교구증서 다 받아다가 지금 뭐 전자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식으로 동사무소 가서 전출 전입신고를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가서. 근데 마주보고 있으면 사람이다. 아무리 하나님 얼굴 앞에 서 있다도 사람이라. 왜 갈등이 없었겠어요? 한쪽은 프랑스계 동사람들이 따르는 사람이고 한쪽은 영국에서 망명 와가지고 교회를 세워서 목양한 사람이고 그런데 둘이 얼마나 잘 지냈는지 존 낙스와 장 칼뱅이 얼마나 잘 지냈는지 나중에 존 낙스가 스코틀랜드로 돌아가서 목회를 합니다. 그 목양했던 교회가 저번에 엘리자베스 여왕이 죽어서 스코틀랜드의 그 에딘버러에 잠시 머물러 있었던 그 교회입니다. 그래서 영국 장로교회를 세우고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의 시조가 존 낙스가 되는 거죠. 둘이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목양을 서로 친하고 잘했다고 소문이 났습니다. 그 소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과 감화를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됩니다.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마음을 품는 것 중요한 거죠. 하나 되자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은 갈라지지만 우리는 하나가 되자는 거예요. 그게 뭐야?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살아가는 자로 거룩한 자로 부름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발걸음, 우리의 삶의 자리를 뒤돌아볼 때마다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한 믿음의 열매, 좋은 소문의 열매들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우리 그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살아간다는 믿음의 역사를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살피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얼굴 앞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의 위기와 지친 상황 그리고 가나안 땅이라는 새로운 환경 가운데 두려움 앞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에 관한 소문을 냈듯이 우리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결단으로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좋은 소문들을 많이 내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신앙의 길을 벗어났을 때 돌이키며 반성하고 회개하는 자리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영성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온 초기 이스라엘 가나안 공동체, 가나안 들어갔을 때 초대 이스라엘 공동체는 이 영성이 그나마 그래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야 실수하지 않고 더 이상 교만한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돌이킴은 성도들이 사는 방법입니다. 내 신앙이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믿음 없이 살면서 필요할 때만 돌이키는 것, 사람도 아는데 주님이 모르실까? 돌이킴은 내 전 인격을 걸고 주의 두려우심을 알아 하나님 얼굴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믿음이 살아있는 돌이킴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것입니다. 자, 우리 여호수아의 흐름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만 가나안 땅을 건너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7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바퀴를 돕니다. 그것은 성 도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결단, 그 순종의 결단으로 도는 행위가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그러므로 가나안 땅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주어지는 곳임을 보여준 것이 여리고였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아이성 사건, 여기서 실수하죠. 왜 실수했을까? 기억의 상실입니다. 구약 성경은 기억, 하나님을 기억하느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거기에서 판가름이 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예배하며 담대히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야 살아있는 공동체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행하니 여리고가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공 이후에 찾아왔습니다. 성공 이후에 항상 위기가 오잖아요.
여리고가 예배로 무너졌는데 여리고에서 예배했던 사람들이 아이성에서는 예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부흥을 경험했는데 부흥을 경험해놓고 그것으로 끝. 그 다음에 예배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는 믿음의 가정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 후에 명령하신 것, 예배해라, 나를 찾으라, 나를 섬기라, 그것 지키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아이성을 가보니까 산속에 있는 조그마한 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한 3,000명만 올라가면 저 성 차지할 수 있겠다. 하나님의 판단보다 자기들의 판단을, 하나님의 판단을 묻지 않고 자기들끼리의 판단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자기들의 얼굴을 들었습니다. 그 결과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냥 실패가 아니었죠. 여호수아 7장 5절을 보니까 5장과 6장에는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때문에 마음이 녹아내렸는데 여호수아 7장 5장을 보니까 오히려 이제 이스라엘의 마음이 물같이 녹아내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다. 역전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스라엘이 아이성에서 실패한 이유를 7장 1절에 바로 아간의 죄 때문이라 지적하십니다.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살아가지 못한 것이 결국은 전체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공동체 내에서 한 명의 죄가 모두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한 명의 선한 영향력이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가나안 초창기에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믿음의 실패가 나에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도 영향을 준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감사한 일이 일어나요. 자기들의 잘못을 바로 깨닫고 제자리로 돌아오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영성이 살아있었던 거예요. 그래도 영적 실력이 아직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돌아오는 것, 돌이키는 것, 이게 정말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믿음의 자세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보다 더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자기의 죄를 자복하는 것,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돌이키는 것, 그 작업을 시작합니다. 그 작업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각 족속을 뽑고 족속에서 가문을 뽑고 가문에서 결국 뽑다가 아간이 뽑혔죠. 그래서 그 아간의 문제를 정리합니다. 해결해야 될 문제 앞에서 망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여호수아에게 즉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예배의 회복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내가 힘들수록 본문은 어려워질수록 공동체에 또 어려움이, 가정에 공동체에 어려움이 생길수록 하나님께 먼저 묻고 나아가라고 합니다.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요? 아니에요.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아무리 소나무 뿌리를 뽑아도 하나님 응답 안 하십니다. 응답 안 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영성이고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응답 안 하신다라고 끝까지 한번 해보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응답하실까요? 더 안 하시죠. 내가 살아있는데 하나님 응답하실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뭐예요? 돌이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얼굴 앞에 있었습니다. 영적인 질서를 먼저 세우라는 주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아간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자기를 예배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다시 이스라엘과 함께 하나님께 묻고 행할 바를 들은 이후에 영적 우선순위를 세우는 일을 시작합니다.
그 영적 우선순위를 세우는 일을 시작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요청하신 것 7장 13절에 있는 대로 스스로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너기 이전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각 진영으로 가서, 특별히 두 지파 반에게 가서 너희는 스스로 성결하게 하라. 오늘도 실패한 이후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청하는 것, 스스로 성결하라, 스스로 거룩하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라, 예배를 회복해라, 우선순위를 다시 점검해라, 스스로 거룩하게 해라. 믿음의 실패가 있거나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일이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청했던 스스로 거룩하게 하는 것, 하나님 앞에 서는 믿음의 작업, 다시 거룩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항상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하는 사람들입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면서 우리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과 아간처럼 돌이킴의 자리에 있어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 축복의 한 주간을 만드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숨기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언젠가 다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숨기려고 해도 언젠가 되면 다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을 찾으십니다. 아담은 숨었습니다. 그러나 그 숨는 모습 하늘에서 다 보고 계셨습니다. 다 보고 계시죠. 다 보고 계시죠.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이 마음에 부담되자 요나서를 보면 등을 돌려 하나님을 피해 다른 곳으로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모든 것을 알고 계셨고 끝내 돌이키게 하십니다.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숨을 곳이 없습니다. 숨기려 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그 숨기는 마음이 죄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예배하는 자이기에 숨길 수가 없습니다. 자, 전체 이스라엘 앞에서 아간의 범죄가 다 드러났습니다. 이때 아간이 뭐예요? 인정했어요. 그나마 이스라엘에 아직도 영성이 그나마 있었다는 증거이죠. 자, 아간의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봉헌해야 될 여리고를 자기가 중간에서 빼앗은 것입니다. 우리 새벽 기도회 때 사울 똑같은 일의 반복입니다. 출애굽을 방해했던 아말렉 족속을 심판하라. 그것은 뭐예요? 아말렉 족속을 하나님께 봉헌해라. 그런데 사울이 뭐예요? 좋은 것을 남기잖아요. 아간도 뭐예요?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남겼습니다. 금, 은, 신할의 좋은 외투 남겼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나에게. 그리고 그것을 뭐 했어요? 사용한 것이 아니라 숨겼습니다. 숨겼다는 건 뭐예요? 적어도 이게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죄의 속성, 숨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께서 아간을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아간도 인정하죠. 내가 우리 장막 밑에 땅속에 그걸 숨겼습니다. 인정합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아간을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골골정이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얼굴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숨길 것이 없는 것을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숨길 것이 없습니다. 아간이 숨겼던 것, 가나안이 자랑했던 것. 그러나 아간은 자랑해보지도 못하고 죽었습니다. 아간은 자기가 사용해보지도 못할 것을 욕심에 따라 취했지만 그 결과가 자신만 무너진 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무너뜨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회복의 과정으로 나아갔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내 생각, 내 욕심, 나만이라는 생각이 얼마나 다른 사람들과 공동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이 사건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흐름 가운데 여호수아 시대를 지나서 사사 시대, 왕정 시대, 그 핵심이 뭐예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 나만 생각하는 것, 자기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 그러나 성경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만을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로 부르신 이유, 교회에 부르신 목적을 다시 마음에 새겨야 한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죄는 반드시 부메랑이 되어서 나와 주변을 향해 날아옵니다. 내가 행하는 모든 것이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 분명히 그게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살아가는 예배자는 숨기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자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얼굴 앞에 있고 하나님 숨길 것이 없습니다. 숨기더라도 하나님 다 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기를 원합니다. 7장 25절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하나님께서 숨김의 결과가 뭘로 왔습니까? 공동체의 괴로움으로 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숨기는지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십니다. 이 자리에 모인 모두가 우리 숨길 것이 없는 투명한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배자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이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하고 예배자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가나안 정착 초기에 그나마 영성이 살아있던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의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소문을 드러내게 하시고 또 잘못된 것이 있다면 바로 돌이키는 영성이 살아있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숨기지 않고 정직한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